그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문화 또는 특성 이런 게 있겠죠.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의 중요한 특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중에 감성 또 어떤 정서, 즉 감동, 어떤 눈물 이런 것이 굉장히 인정 그런 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좋은 정서, 좋은 어떤 그런 인정, 감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림으로써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좋은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부정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 감동, 정서, 감동 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매니를 갖고 있는데 그 좋은 매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속되고 또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어떤 전당물을 잡혔다. 그래 5시에 문 닫는다. 그러고 5시까지 찾으러 가면은 내주지만 5시 넘으면 내주지 않는다. 팔아먹어버려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약속을 중시 여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약속보다는 어떤 인정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분 늦었다. 뭐 또 금방 또 그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약속을 중시 여겨서 그리 하지만 우리는 약속보다는 어떤 인정머리 뭐 이런 거죠. 감정, 눈물 뭐 이런 것에 많이 호소를 한다. 그러니까 뭐 정서적 감동 이런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거 평가를 내리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사시면서 이제 느끼실 일이지만 저는 느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에는 답이 없다. 말에는 답이 없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무슨 말에 답이 있지 않다. 그래서 남편이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옳은 말은 자기한테 옳은 말일 뿐이지 아내한테는 옳지 않다. 그럼 말에는 답이 없다. 네. 사실은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답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 성경에도 보면 남편을 어떤 아내의 머리, 가정의 머리 어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말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그거는 성경 말일 뿐이지 내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야 되지만 답이 없어요. 오늘날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가, 타락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예배 시간 지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이렇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목사가 또 여러분이 말을 하시는. 근데 그거는 행편이 그랬어요. 절대로 그 말에 수긍을 해야 되지만 그 말엔 답을 주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가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게 되면 너에게 도움이 없을 것이다. 영을 가지고 육을 변론하는데 여러분 유익이 있겠어요? 영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상적인 건데 어떻게 영이 육을 갖고 변론하면 대항할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많이 타락했다, 너무너무 오염됐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말에는 답이 없다 하는 말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말을 해도 그 대통령의 말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다른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든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 정도지 신경 깊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세상에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게 우스워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어린 자는 큰 자를 섬겨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어린 자가 큰 자에게 공경하지 않고 뭐 받아칠 수 있겠죠. 말로 받아칠 수 있겠지만 사실 받아친다면 내 주장을 내세워서 받아친다면 그거는 공경이 아니죠. 그렇죠? 공경이 아니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접수하려고 하는, 인정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내 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100% 내 말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맞아요. 틀리면 이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내한테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내 마음은 연약해서 원하지만 원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 마음일지라도 우리 자세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말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 참 논리적으로 틀리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틀리지도 않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립되도록 돼 있지만 전혀 그 어떤 말에는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런 것을 못 느끼실는지도 모르지만 제로서는 굉장히 슬프다. 참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그 사람이 뭐 잘못을 인정해서 우는지 억울해서 우는지 알 수 없어요. 눈물은 똑같은 눈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우리가 우는 거고, 그렇죠? 뭐 미안해서도 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르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르르지 않고 그냥 이르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려버려요. 그 눈물을 흘려버리면 뭐요? 그냥 참고 넘어가주자, 이해해주자, 그냥 이런 어떤 정서, 이런 정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뭐 꼭 좋다 지금 나쁘다를 말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말해도 여러분은 답을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결정해라 이거죠.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소용없는 거니까요. 수없이 주의를 지켜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는 주님이 그렇게 시키는데 주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아무런 답을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내가 주일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 부분이 무슨 뭐 신앙생활, 사회생활, 현실 이게 뭐 한두 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주인이 사실 누구냐? 전부 나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뭐가 된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공경하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해답이니까요. 그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 앞에 지금 천막 다 뜯었는데 천막을 여러분 그래 뜯으니까 좋습니까? 안 뜯으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막을 뜯어버리니까 거기에 책임자는 오늘 일찍이 안 나버리죠. 그러니까 좋아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뜯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여러분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론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게 책임자가 여러분 책임자에게 여론을 전달해 줘야지. 책임자는 이미 뜯는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그래 일찍 나올 필요도 안 느끼고 그분은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여론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 책임자는 불 피울 생각도 안 하고 이미 집에 돌아가서 오늘 나오지도 안 해버리는데 여러분의 여론이 무슨 그래 토요일날 여러분 책임자 전화잖아요. 한 포를 더 살까요? 토요일날 늦은 시간에 해 넘어간 시간에 그래 전화를 한대요. 그럼 사다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이미 담당자는 다 손 털어버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은 뭐냐? 섬기고 공경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자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담당자를 높이고 섬기는 자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어떤 자세를 안 취하니까 그냥 전부 내 생각만 가지고 웅성웅성할 뿐이에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러고 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들이요 나 이렇게 못 알아듣는 성도를 처음 봤어요. 어째 영혼이 그렇게 어두운지 하나님이 복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일날인가 내가 속을 뒤집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너는 씹어내라. 나는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차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렇게 될 거예요. 뭔 얘기 했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보이라 그랬어요. 예.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보여야만 자꾸 보게 되고 두 번 보게 되고 저분에게 문제가 있나 보네. 저분에게 어떻게 해결할 줄 방법을 찾아야겠네. 이렇게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이다가 한 번 빠져버리면 15일 돼버리잖아요. 한 번 빠져버리면 15일 돼요. 한 번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에요. 그러면 내 기억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점점 멀어진 그 사람 머리 생각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목사가 그것도 기억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 하라? 자꾸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고 길이라고요. 여러분. 기억을 못하는 거, 여러분이 내 머리를 그러면 내 머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시든지. 그렇게 자꾸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복을 주는 방법을 따라서 내가 점점 나아가려고 해야지. 나는 저 밑에 있으면서 와서 나에게로 와서 손을 잡아주라고.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내가 답을 줄 생각을 해야지. 답이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춥다고 안 일어나고 뭐 게을러서 안 일어나고 이래 적당히 막 대충 되는 대로 일하면 이 몸도 여러분 대충 되는 대로 몸이 될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렵고 춥고 모든 그 규칙을 따라서 질서 있게 이걸 담당해요. 이 몸도 그걸 적응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행변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버리면 이 몸도 행변 따라서 움직이는 몸이 돼버려요. 예.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말, 즉 답에 내가 해답을 할 자세를 항상 갖고, 그러니까 이 자세가 뭐야? 공경이 제가 성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뭐든지 내가 주인이 돼가고 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싶다고 나라가 세금 안 받아가요? 안 내면 다 암에 붙여서 나중에 경매 붙여버리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우리 다시 말하면 공동체 우리가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팍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가서 자꾸 자세를 보이라,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면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여자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딱 막아놨는데도 자꾸 당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뭐죠? 태를 엽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고는 기독교의 복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만약에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보이던 모습을 두 번 보이셔야 되고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보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하는 그 스타일에 그럼 그 기준으로 뺏기는 살 길이 없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예배를 드리면 한 번밖에 얘기 못 듣지만 두 번 드리면 두 번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질은 항상 올라가 버려요. 듣지 않고 이 질이 오지 않아요. 듣지 않고 올 것 같으면 인간이 신이죠. 예, 듣지 않고 안 와요. 올 길이 없어요. 예, 모든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정직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이 한민족은 대체적으로 그거보다는 감정이라는 거죠. 감성,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눈물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어떤 수용해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한다는 거예요. 많이 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은 어떤 눈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약속을 그들은 중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보다는 뭐죠?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 그냥 어떤 은혜를 입는 그냥 눈물을 한번 흘리는 이것이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신앙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슬퍼서 우는지 억울해서 우는지 모르지만 눈물 흘리면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우리는 많이 취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눈물,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우리가 쉬운 말로 봉사한다,
뭐 기부한다, 뭐 이런 어떤 이 희생한다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요. 그런 어떤 희생한다, 봉사한다, 이 봉사 희생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더도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내 할 일만 내가 정말 잘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면서 뭐죠? 안 하면서 자꾸 뭐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럼 봉사하는 사람은 뭐죠? 봉사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봉사하고 지 할 일 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 지 할 일도 안 하고 집안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이고 방이고 뭐이고 이불 당기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막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 소리만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 할 일을 하고 되고 그 지 할 일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정서가 삐뚤어지죠. 누가 그걸 보고 나쁜 소리 하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봉사 이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이런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니나 잘하라는 거지. 주님은 니나 잘하라는 거요. 저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 거기 가면 또 많이 있으니까 니나 잘하라는 거요. 그 주님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왜 얘기를 했는고 하니 니나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네 할 일 해라 이거예요. 내가 내 할 일, 성경에 보면 목사님 남의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 할 일 하고 남의 짐을 하나로 더 져야지. 내 할 일 안 하고 남의 짐 지면 내 할 일은 또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데 뭐가 돼요 그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내게 주어진 짐이 목사에게 주어진 짐인데 그 목사에게 주어진 짐을 목사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럼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밥할 줄 모른다고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내 할 일은 목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매주일. 나도 여러분 다음 주가 안 오고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말이 안 오니까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보통이라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냥 지날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 눈물, 감정, 이런 어떤 이 정서, 이런 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작용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시 말하면 좀 많이 우는 사람은 좀 많이 은혜를 받고, 좀 적게 운 사람은 적게 은혜를 받고, 안 운 사람은 맹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성도의 머릿속에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어떤 맹송맹송하면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어떤 뭐 감정에 북받쳤든지 어쨌든지 뭐 인생살이가 뭐 답답했든지 간에 좀 많이 울면 그 우는 건 왜 우는지 모르니까요. 울면 무슨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적게 울면 적게 받은 사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운 사람이, 그럼 다시 말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운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구 사회들처럼 약속을, 다시 말해 당신의 의지, 당신의 그 어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당신이 해야 되는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 많이 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를 댕겨보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다 이거예요. 방언을. 그래 자기는 못하는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월등하다. 이렇게 그 신앙인들 가운데 은연중에 말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어떤 신앙의 척도가 깊은 사람, 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신앙인들의 그렇게 말이 그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내게 물어보는 그 사람 하는 말이 쭉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고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방언만 할 뿐이지 전혀 삶에서는 신앙이 깊고 높고 많은 삶을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옳으냐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방언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월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응? 그럼 많이 온 사람이 그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 전혀 적용 안 하고 눈물만 울기만 많이 하니 그게 은혜 많이 받은 거라고 우리 한국 교회, 기도원 교회 속에 이게 말이 간접적으로 퍼져 있으니 그럼 안 우는 사람은 맹탕, 적게 운 사람은 은혜 적게 받은 사람, 뭐 우는 사람만 많이 우는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과연 정서, 눈물, 감정이라는 게 참 좋은 거지만 신앙 세계 속으로 이것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온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기도원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울고 회개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열흘을 지났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원 세계 속에서는 교회 속에서는 내가 천국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모를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술에 걸려 있는 거 하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집에 내려가면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 남편이 뭐요? 싹 토끼처럼 배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자식놈이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싹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려와 보니까 정리는 되어 있기는커녕 더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열흘 동안 밥도 안 해주고 그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더 성질 나가고 남편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자식놈은 그동안에 더 이따금 나와버렸더래요. 응?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으로 바뀌는 마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형통으로 바뀌려면 실제로 뭐 해야 돼? 내가 바꿔지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자기는 뭐죠? 달라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응? 이렇게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마술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1조를 여러분 11조를 꼬박꼬박 매달 드리는 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그분 거예요.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 것을 내가 안 드릴 뿐이지 당연히 그분께 드려져야 되는 걸 내가 그동안 도둑놈으로 떼먹었던 거예요. 그거 드리니까 하나님 내게 이제 복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 써져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많은 이런 사실이 아닌 실상이 아닌 진리가 아닌 말씀에 우리가 마술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와서 치어라 힘을 얻어라 내가 너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 오면 주님이 짐을 다 져준 줄 알아요. 자식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남편 문제도 가정 문제도 다 책임져요. 운전을 수리채가지고 졸려가지고 삐뚤삐뚤하고 가는데도 주님이 딱 챙겨준 줄 알아요. 예. 그런 짐을 져준다는 게 아니고 28절 얘기는 이들이 뭐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 거 아니 율법주의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아주 목숨 걸고 아주 애를 쓰고 지키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내게 구원이 있으니 내게 와서 쉬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성경에서 진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남이 웅성웅성하니까 지 따라서 그냥 웅성웅성하고 남이 막 박수 치니까 그냥 박수를 왜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앞에 인도자가 치자니까 그냥 막 치는 거예요. 박수를 뭐 때문에 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가니까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에 가서 진짜 끝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마술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마술들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남편은 더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자식놈은 더 말아먹고 삐딱하게 나가지. 경제적인 문제는 첩첩산중으로 쌓여서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내가 은혜 받아서 다 된다고 마술에 걸려서 아버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더 시험에 드는 거죠. 에이쌍 더러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제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 준다 그러고 형통하게 해준다 그러고 힘을 준다 그래 놓고 뭐 멘트를 다녀도 뭐 개뿔이나 뭐 더 손해만 나고 뭐 되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시장 예수 믿는 거 때려치워 필요 없어. 그게 어째 복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째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깊은 마술에 체면술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남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니나 잘해서 네 손으로 한 거 네 자식 먹이고 네 가정 복락이나 누리는 거예요. 남 안 도와줘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다 살아요.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나라에서 복지제도를 세웠어요. 복지제도 세워놓는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좋다 생각하죠. 예, 지금이야 좋겠죠. 10년, 20년 후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낳아서 키우는 쟤들이 어른 되면 쟤네들은 못 삽니다. 허리 휘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성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복지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응? 놀고 먹고 싶어요. 힘든 일 안 하고 싶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전부 외국인이 들어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아 이거 내가 놀아도 내가 돈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런 사람은 우리 테니스가 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한 달에 70만원씩 나온대요. 75만원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소장을 해라. 소장을 하면 80만원 정도를 준다 이거예요. 80만원.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소장하는데 내가 80만 5만원 더 받으려고 왜 소장하냐 이거예요. 그거 하면은 저기서 나오는 거 안 나오는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뭐하러 80만원 받고 소장을 하냐 이거예요. 심성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복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지도 누리고 그러면 내 심성도 그런 나쁘게 안 변하면 환경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연합해서 문화나 환경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존재고 그걸 타고 가는 존재예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존재라고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겨울 되면은, 추위가 고통을 주잖아요. 추위 고통 좀 세계 제발 좀 따뜻해졌으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조금 온풍이 터지면 막 그거 터냐고 이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환경은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심성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참 복지라는 것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돌리고, 지금 머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요. 내 주변에도 들어보니까 머리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 한 사람 쓸 돈이면 나이 든 사람 60대 이상 된 사람을 2명, 3명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60대 이상 된 사람 2명을 썼을 때의 능률과 젊은 사람 30대 하나를 썼을 때의 능률을 비교를 해볼 때 훨씬 연세 든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월급 하나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2명, 3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능률이 하나만 나와도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다 몇 개 나도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 사람들은 안 보면 담배 피고 엉뚱한 짓 한다 이거야. 그 젊은 사람 안 쓰고 이 사람 쓰겠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 그래서 70대 된 사람을 고문으로 딱 앉혀놨더니 이거는 관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뭐 건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잘 고치고 만사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들어서 복지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을 이 사회 속에 정말 예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젊은 사람들도 나쁜 일이든 들은 여러분 다 대학교 나오고 이제는 막 청소부도 하고 막 청소부에 학교 가려고 막 이마 돌멩이를 막 쌀가마를 들쳐매고 막 달려가고 막 이 시험 본다고 막 이러다는 데가 이런 자꾸 길을 열어줄 생각을 해야지. 먹을 것 없다고 자꾸 갖다 줘봐요. 미국 사람들한테 껌비들이 왜 박살 나버렸습니까? 계속 술 먹고 놀라고 술 갖다 주니까 술 퍼먹고 놀다 싹 잡아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복지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네 손으로 한 수고에 답을 얻어서 네가 복락을 누리라고 말하는 거지. 예? 여러분 봉사 그러니까 내가 꼭 남에게 하는 것만 봉사인 줄 알지만요. 이 몸도 게으르면요 떼끼고 이 생겨요. 그러면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뭐예요? 다 내가 나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안 쌓으면 내 인격이 개엉망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에게 먼저 봉사해. 하기 싫은 공부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봉사예요. 남한테만 하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내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응? 지난 시간에 용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 그러면 남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게 용서였죠. 네 자신을 풀어주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을고 매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게 뭐라고요? 용서라니까요. 우리는 이상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술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말고 말고 싶은 말고 전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렸다고 해서 내 환경이나 내 이웃이나 내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배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누가 배내요? 내 환경이 아니고 내가 배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육신이 좋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지. 육신은 뭐 해야 돼요? 서구사회처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주님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지 영혼만 구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 그건 뭐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정말 이래 영혼이 영롱해지고 맑아지고 그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뭐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뭐 이런 어떤 사람으로 달라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뭐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내려갔더니 남편이 막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더 성질 나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어두움인데 여러분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더 빛이 쫙 나면요 어두우면요 당신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빛이 세게 나니까 어두움이 더 어둡게 느껴지니까 어두움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성질 날 수밖에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빛이라고 막 빛을 엄청 발산시키는 게 아니라 어두움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양순하라 이런 얘기가 뭔 얘기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빛빛 그러면서 막 50강 이 정도만 내다가 막 100강을 막 들고 내면서 막 달고 가면요 자기 어둠이 더 확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승리를 안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어떤 상태로 그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딱 내려갔더니 남편이 막 더 화를 내고 성질을 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런다 다 이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도무지 대화가 안 되죠. 사탄이 역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있겠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뭐냐? 네가 받은 은혜를 감당해 보라고 삶 속에 이 환경 속에서 적용해 보라고 환경을 하나님이 오히려 만들어준다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내가 뭐 은혜 받은 걸 뭔 제대로 표현할 거예요. 응? 이렇게 자꾸 사탄이 그런다 귀신이 그런다 이렇게 몰아붙이지만 말고 좀 내가 받은 은혜를 삶 속에 현실 속에 좀 적용하고 현실화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한 것이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자꾸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의지로서 약속을 지키는 어떤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 제목은 얼음꽃이에요. 얼음꽃. 여러분 봄 되면은 봄에 꽃이 필 거예요. 그 꽃은 여러분 사실상 예쁜 꽃이 아닙니다. 누구나 봄 되면 피는 꽃이에요. 어떤 꽃이든지 다 피는 꽃이에요. 그러나 겨울에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아무 피지 못할 때 피는 얼음꽃이 진짜 좋은 꽃이고 멋진 매력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 그 잘 되는 거 좋은 거 좋은 소리 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그걸 여러분 딛고 피어나는 꽃 얼음꽃이 진짜 매력 있는 꽃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